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 맥주감사주일로 저희들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제단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의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마루에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마루에 주 찬양. 주 예수 다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은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세세토록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월의 첫 주 첫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한 맥주 감사절 예배로 이 시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지난 6개월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떳떳한 삶을 살았는지 머리 숙여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잘못 살았던 삶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분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기 위하여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고자 피택장로 4분을 세우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종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었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며 당회가 하나 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앞장설 수 있는 장로, 교우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장로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12일 목요일 장로 고시가 있습니다. 4분의 피택 장로님들 고시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전국 장로대회를 시작으로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 동안 전국 장로대회가 강원도 홍천에서 열립니다. 김종식 장로님 전국 장로회 회장으로서
모든 회를 주관하여 이끌어 나갈 때 큰 힘 주시고 행사를 이끌어 나가는 임원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행사를 은혜 중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교육부서에서 여름 수련회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학생회, 청년회, 장년부, 강남 신도, 여신도, 신도의 수련회가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진행하고 은혜로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의 형제 중 육신이 약하여 병상에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일이 그들의 사정을 모르오나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하나님, 그들 친히 찾아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함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영육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온 형제들이 있습니다. 가정 문제, 신앙 문제, 사업 문제, 취업 문제, 질병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해결받는 모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찌르는 듯한 무대위가 시작되는 7월의 첫 주 첫날입니다. 육신이 약한 어린이부터 어린 유아에 이르기까지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예배하고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목사님 신의 건강 허락하여 주시었고 선포하는 말씀에 능력 주셔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할렐루야 찬양대를 세우셨습니다. 지휘자, 반주자,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혼연일치되어 성가대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6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635쪽 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그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건망증이 아주 심한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근처에 그런데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숲속에 들어가서 이제 용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건망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머리에 쓰고 있는 갓을 이제 풀고 볼일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어디다 두느냐,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궁지 끝에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면 바로 머리에 부딪힐 정도의 그런 위치에 이제 갓을 걸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볼일을 다 보고 일어서는데 나뭇가지에 매달려 놓은 갓이 자기 머리에 부딪힙니다. 그러자 이 건망증이 심한 선비가 이런 말을 하죠. 참 어떤 정신없는 사람이 여기다 갓을 놓고 갔구만. 참 그 사람 조금 정신이 없는 사람 아니야? 이제 그렇게 해가면서 거기 있는 갓을 멀리 던져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건망증이라고 하죠.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기억상실증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종종 좀 강약은 있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종종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트에 쇼핑을 갔습니다. 주차장에다 차를 받쳐놨는데 차 받치는지도 모르고 집으로 걸어옵니다. 또 어떤 분은 서울에 올라갔는데 출장 갔는데 일을 다 보고 자기 승용차 타고 갔는데 내려올 때는 고속버스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참 찾습니다. 차가 어디 있지?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자기 아내하고 여행을 하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깐 쉽니다. 그리고 한참 가다 보니까 뒷좌석에 아내가 없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간 거죠. 또 어떤 아내는, 어떤 부인은 자기 딸 결혼식 날이 되어져서 미용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미용실 직원이 파마하실래요? 예,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파마한다고 하고 잡지책 보다가 결혼식은 또 잊어버리고 결혼식 참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약하긴 한데 어떤 분은 아파트 계단을 막 내려오다가 이웃 주민을 만납니다. 한참 이야기하고 나서 내가 아파트를 올라가야 되는지 아니면 내려가야 되는지 그것을 까먹는 경우도 있죠. 아마 웃으시지만 다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저도 깜빡깜빡할 때가 있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런 건망증이라고 하죠. 건망증이 생기게 되는데 한번 웃고 넘어갈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잊어도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쉽게 늙어버려가지고 감사 불감증에 걸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 아주 만연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감사 불감증입니다. 감사를 몰라요. 늘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욕구 불만입니다. 욕구 불만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세의 여러 모습을 설명을 하면서 말세 때에는 사람들이 감사를 잊어버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비였던 크리소스톰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괴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신앙에 대해서 무척이나 강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고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또 골로새 3장 15절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라.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하라,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 뜻이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은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감사가 믿음의 척도고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해요. 이게 믿음이 좋을수록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떨어질수록 불평과 원망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온도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만큼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감사한 만큼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우리가 뭐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굳이 평가를 해본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그 사람의 감사의 수준입니다. 감사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12년도 맥주 감사절로 오늘 지키게 되는데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신앙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가 넘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감사의 찬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이 이제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기뻐한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장막 가운데 모셔놓고 번제와 화목제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찬양 대장인 아삽과 그 형제들을 불러서 감사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다윗의 감사 찬양의 내용은 더 많습니다. 7절에서 36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한 우리도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지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3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선한 일을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은 뭐냐? 그 하나님의 선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착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은 바로 죄악으로 죽어가는 우리 인간을 살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함입니다. 바로 죄악에 찌들어 있는
죄악의 장아찌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서로 짝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악의 진노를 신음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사랑의 열심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를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죄에 빠져 신음하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의 질병만 고쳐주어도 가족들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건,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시면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들을 기억할지어다. 여러분, 감사는요,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영어로 감사하다와 생각하다라고 하는 그 어원은 같습니다. 한자로도 감사가 여러분 뭡니까? 느낄 감, 살해할 사. 이게 감사할 일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2012년도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제 6개월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2년도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혹시 나는 감사할 부분이 별로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 안에서 감사할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루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병원을 가보십시오. 병원을 가보면요, 매일매일 환자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사고 때문에 실려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그 누구도 나는 병이 나고 싶다, 그 누구도 나는 사고가 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바쁜 사람들이고요, 모두 다 건강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발로 걸어서 이 귀에 올라온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에게 눈이 있어서 볼 눈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입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감사가 되어주는 거고, 우리에게 손이 있고 우리에게 발이 있어서 우리의 가족을 돌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일입니다.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찾지 않으면 아무리 큰 감사라도 전부 다 묻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마땅히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좀 심한 표현으로 그렇습니다. 짐승만도 못하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규율을 알지만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쟁 뒤에 얻은 평화를 인하여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전쟁 없는 시대에 사는 것을 더 감사를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얻고 난 뒤에 이제 그 병이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병을 얻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더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 사고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사고 없이 아무 탈이 없으면 그것이 더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더 큰 감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줄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임마누엘 칸트는요,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지난 2012년 상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는 백성이요, 이방 땅에서 유랑하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큰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정말로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선민 삼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만방에 선포하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